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하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여 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여기 아까 우리 조전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죄를 직시하시고 죄를 직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엇과 같으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으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라고 해요?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낼름 주워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쓴다. 사도 바울이 가문이나 학식이 높지만은 그에게 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눈병이 심해서 보기 추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죽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다. 자기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모습이 취했으면은 그런 사도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15장은 뭐라 그럽니까? 부활장이라고.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하자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도들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인 그런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쭉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 그들에게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느냐, 그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복음도 헛것이고, 즉 성경 말씀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는 전도도 헛것이고, 여러분과 저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무엇의 첫 열매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것을 계속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절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또 우리가 의롭다,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의인이라 칭의, 의롭다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즉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믿는 복음, 이 성경이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복음이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거예요.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는 무엇으로 깨끗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죄를 다 씻음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에 너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부활할 것을 믿고, 성도가 부활할 것을 믿고, 즉 믿음을 지키다 이미 죽은 우리 선배들, 그들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18절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불행한 자다. 그것이 바로 19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오늘날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쌍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증명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에 대한 부활신앙, 우리 모두는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 성도가 부활하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부활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나오죠.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속에는요,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즉, 만일 성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은요,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들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성도만 부활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느냐. 사도행전 24장 15절, 신약성경 230쪽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악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악인이에요.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시기와 부활의 모습은 달라요. 어쨌든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즉 악인들도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은 그 시기, 때와 부활의 결과, 부활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신약성경 150쪽. 찾았습니까?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서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자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영원히 멸망할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뭐예요? 바로 성도의 부활이에요. 성도의 부활. 그렇죠?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13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 속의 이면에는요, 성도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 즉 성도를 부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나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뛸 듯이 기뻐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기뻐 찬양하세 주가 부활했네.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장차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다 성도예요. 이거는 확실한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소식은요, 우리들이 의심하고 뭘 판단하고 그렇게 들어야 할 소식이 아니에요. 그저 기쁘고 뛸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는 태도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효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부활의 효과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149장 방금 불렀죠. 한번 보실까요? 149장 한번 보세요. 부르질 않겠습니다. 4절 보실까요? 찬송가 149장. 그렇죠?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효과예요. 자, 17, 18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효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그게 그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17절, 18절 이 말씀의 속뜻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처리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있고 믿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증명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했으면은. 그것을 알려면요, 사망 권세를 알아야 돼요. 사망 권세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있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죽으셨다가 소생하셨습니까? 소생.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교동문 9번. 인도자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죠? 이 소생은 뭐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소생이라는 것은요, 거의 죽을 뻔 했다가 다시 죽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 나흘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죠. 살아났죠. 그 뒤로 나사로가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게 소생이에요.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다시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소생하셨나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화장을 하든 뭐든 그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그 증거예요. 빈 무덤이.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즉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연합한 성도가 예수 안에서 거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이제 묘목 심어가지고 몇 년 만에 열립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첫 열매를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배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립니까? 자두가 열립니까? 아니죠. 한번 사과나무가 사과 열렸으면 매해 열리는 게 뭐예요?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그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그 효과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알고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소생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다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8절은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부활하셨죠. 자, 18절은요,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예요. 성도의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헬라어로 잠자는 뭐라고? 코이마오라. 코이마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깊은 잠에 빠진 상태. 이거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일 저녁에 잠자는 것, 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잠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333쪽 정도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하셨죠? 같이 읽으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찾았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호령하신다 그랬어요. 언제 호령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그 돌을 치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돌을 치우듯이 나사로의 무덤도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걸 치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3 44절 제가 읽을게요. 찾았습니까? 자,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돌 치운 다음에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걸어다니게 하라. 호령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또 호령으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다 죽은 자들이 깨어나도록 호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이 답이에요. 왜 성도들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하느냐? 바로 이게 답이에요. 이래서 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불신자들의 부활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시기와 부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죽은 자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올라오너라! 그러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과 육이 합해서.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이때로부터 1000년 후.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계시록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의 부활의 시기가 다르고 부활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성의 부활로 부활을 하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뭘로, 아까 봤죠? 심판의 부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 받아서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려 올라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지막 때 죽음에서 깨어나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그렇죠?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죽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우리들의 죽음은 뭐라 그래요? 잠잔다 그래요. 성도 잠잔다. 이제 우리 예양 선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말이죠. 그야말로 사망이라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시편을 가실까요? 시편 116편 보십시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시편 116편 15절, 구약성경 889쪽. 시편 116편 15절 찾았습니까? 구약성경 889쪽,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보였습니까? 시편 116편 15절 찾았죠?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뭐라고 봐요? 우리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또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친지나 지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슬프죠? 당연해요. 성도의 죽음이 그러면 뭐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영원히 쉬는 그 쉼, 안식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취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안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아까 전도사님 그런 식으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죠? 아직도 감이 안 오죠.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시골에 보면 우리 집 앞에 저기 논이 있거든요. 겨울이면 논이 얼잖아요. 거기서 썰매 타고 또 팽이 찍고 또 조금 있다가 뭐 자치기 아시죠? 자치기 해본 줄 계세요?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자치기 하다가 밤 되면요, 이게 트잖아요. 겨울에 트고 실컷 놀다가 집에 와서 저녁밥 먹고 자잖아요. 그죠? 그 잘 때, 이불 덮고 잘 때 그 모습이, 어린아이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여기 다 뭐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곡했어요? 어린아이 주안에 살 때, 아이 잘 때 그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고 통곡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자는 모습.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잠자는 모습, 그 인생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신앙을, 수고를 끝내고 안식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왜?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신약성경 413쪽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말씀드린 것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그대로 나타냈잖아요. 왜? 그들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행한 일이 뭐예요? 예? 우리 성도의 행위, 우리의 공력, 불에 타지 않는 금은으로 된 공력,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우리 성도는 복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파가 있었잖아요. 어떤 파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은 그래도 몸의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사내들은 공연들이고 그들은 권력을 주고 현세에서 실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 그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즉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사도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줬었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곳곳에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전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부활한다. 그걸 전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현실에 비춰볼 때,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참으로 바른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학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마음에 새기라고. 설령 교회에서나 목회자가 가르치는 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또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 때로는 그럴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내 상식,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바른 신학의 기준을 둔 것이라면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담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바로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뺏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깊이 새겨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다 보면은, 그죠? 받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신다는 건 누가 자라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것은 누구? 바울과 아볼로. 그렇죠? 물 주고 심은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은 감동을 받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루 이 시간 감동받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